만큼 하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바쳤던 에스겔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에스겔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다라는 사력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4장에서 아내가 죽던 그 밤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는 했지만 그 전환점을 가지고 온 대가가 너무 크죠. 예스겔이 처음에 고향에서 그 제사장 인턴을 시작한 것이 20살이었죠.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살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30살부터 35살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24장이 35살 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역한 지 5년 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40장에 보면은 50살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15년이 남은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15년을 그러면은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서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사역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에스겔의 인생이 폈다. 드디어 에스겔을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기뻐할 수 있겠지만 같은 사역자 된 입장으로서 아무리 제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고 진짜 이광희 목사가 하는 말은 이루어지더라 라는 이야기 백날 해봤자 모든 사역이 끝나고 텅 빈 집에 내가 홀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쓸쓸함을 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은 에스겔은 그 공허감이나 쓸쓸함을 이기고 15년이나 변함없이 사역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의 본문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3장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먼저 33장을 보기 전에 에스겔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이 26절,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24장부터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면 분명히 뭔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그날, 예언이 이루어질 그날, 회복이 생길 그날, 그 어떤 지점을 찍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언제 왔느냐? 33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33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에 10째 달 5째 날에 읽어보면은 에스겔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죠.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한 5개월 정도 동안 포로 생활로 도망을 치던 사람이 5개월인가 만에 에스겔한테 닿은 겁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24장에서 시간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제가 계산하니까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에스겔이 실어증에 걸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에스겔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성전이 무너질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탄 소리한 에스겔은 만나지 말자, 미친 거다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겔의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알았던 거죠. 이제 그날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아내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되는 날인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아내를 소위 말해서 개죽음 시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진심을 다하여 드렸던 그날의 그 저녁의 예배, 내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가야 했던 그날의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그날이 바로 그 저녁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이야기 드렸듯 아내가 죽었던 것도 저녁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에스겔은 홀로 그 방에서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은 어땠을까요? 그 저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일 누군가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이 내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맞음을, 그리고 내 아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죽어가야 했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세상은 모두 그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이 어떻게 15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며 달려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지점은 바로 그때 33장의 그 저녁,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하는 사역이 의미 있다, 너의 아내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는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에스겔을 다시 권능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들여 올려서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던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사건이, 에스겔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가장 많은 설교가 37장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37장의 이야기들은 설교로 이미 너무 많이 다뤄지고 있고, 에스겔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마른 뼈만 생각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교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마른 뼈를 대하는 마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에스겔이 외쳤는데 마른 뼈가 살아났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이 판타지 영화나 아니면은 반지의 제왕, 게임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엄청난 그 보물 같은 거를 갖게 돼서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 갑자기 죽었던 공동묘지에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갑옷도 있고 방패도 차고 칼도 차면서 자 전진 그러면은 그 해골들이 막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일단 이 본문 안에서 해골들이 군대다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칼을 찾고 활을 찾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뼈들을 에스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멋진 영웅적인 능력, 내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스펙타클한 4D 영화를 보여주시듯이 환상적인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정도로 에스겔이 느꼈던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뼈들이 나오는데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두 번째, 가득했다. 세 번째, 심이 많았다. 네 번째, 아주 바싹 말랐다. 그냥 죽은 시체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바싹 말라서 이제는 가루가 되기 직전의 시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뼈가 누구 뼈일까를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단서들을 찾아서 이 뼈의 주인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뼈가 누구라고 말하는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황 증거입니다. 먼저 37장에서 에스겔이 이 뼈들을 보면서 느꼈을 첫인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환상 중에 확 데리고 가는데 끝없는 뼈들 사이에 우리를 딱 덩그러니 가운데다가 놨다. 그러면 일단 공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 수많은 뼈 사이에 나를 주는 거지? 나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마음 가운데 서글픔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공포감만 있지만요, 당시 에스겔이 살았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가족묘를 항상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묘에 묻히지 않고 전쟁터의 희생양이 되어서 주워가 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골짜기 안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듯 시신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에스겔이 느꼈을 마음은 서글픔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묻히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썩어가야 되는 그 마음 내가 알지. 왜? 나는 24장에서 내 아내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때 그리고 내 가족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막에서 나뒹굴어 가고 있는 걸 보는 그 가족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도 내가 알지. 왜냐하면 그날 밤 내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 되었던 그날 밤 누구보다도 나는 그 서글픔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에스겔은 공포감과 함께 일종의 서글픔을 느끼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구하길래 여기서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시신을 안치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나뒹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서, 예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줬던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스겔이 6장과 37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학자가 6장과 37장의 유사성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둘 다 골짜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6장 3절, 37장 1절. 두 번째로 시체가 등장한다. 6장에서는 우상처럼 살육을 당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처럼 그냥 흙이 되고 돌이 되고 나무처럼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표현하고 있고, 37장 9절에는 살육당한 시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해골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6장 5절에서 해골이 나오고 37장 1절에서 뼈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동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쓴 키워드인데 6장 8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반대로 37장에서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장 10절과 37장 14절에 모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이 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놈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니네가 좋아하는 우상 꼬라지처럼 너희들도 내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존재로 시체처럼 길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리라 라고 심판을 외치는 장면이 6장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장면인데,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다고 했죠. 율법의 중심이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자, 보시면은 1번 흩어진다. 흩어진 사람이다. 2번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3번 그 사람들은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징벌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 27절에 아까 얘기했듯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라는 구절을요, 에스겔 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현대화시켜서 설명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먼데 있는 자는 이스라엘부터 먼데 있는 자는 뭘로 죽는다고? 전염병으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진다라는 거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줄.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자, 37장에서 나타난 그림은 6장에서 본인이 외쳤던 그림이랑 똑같았다. 근데 6장은 신명기 28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죽을 것을 그리고 있는데, 먼 데에서 죽는 거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시체가 지금 이 시체다라고 에스겔은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아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과 멀리 있으면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 아내가 있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려 봤을 때 내 아내처럼 죽은 사람들, 혹시 내 아내의 뼈가 여기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37장에서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제식으로 표현한다면, 에스겔아 네 아내처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뒤섞여 버린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하나님 앞에 당신은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막에는 없지만 제가 신명기 32장 39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것이 여호와였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기억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을 하기엔 신성 모독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즉 에스겔이 여호와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라고 말한 뜻은 모세를 만날 때 당신이 그렇게 만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죽이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에스겔이 그냥 흥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네가 알지 내가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아내처럼 허무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이 죽음 이후에 다음 스텝이 뭐가 있느냐? 당시 에스겔 사회에서는요, 부활 신앙이 아직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냥 죽다가 갑자기 썩기 전에 살아난 사람은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백날 생각해봐도 이미 뼈다귀가 돼버린 내 아내가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이 죽음 이후에 뭔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이 그런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뼈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마치 영화를 봤을 때 이렇게 반대로 돌리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후보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축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느끼기에 마치 화면이 과거로 돌아가듯이 뼈다귀들이 점점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군대다. 그들의 표정 가운데 자신감이 가득하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막는 자는 누구든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의지가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에스겔은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붉은 글씨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첫째 단서, 온 이스라엘 집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두 번째, 우리 뼈가 말랐다. 우리 희망이 사라졌다. 남은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이게 세 번째 단서입니다.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너희를 꺼내어 살려주겠다. 네 번째, 곧장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붉은 글씨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저 뼈다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두 번째, 이 뼈의 주인은 뼈가 마르고 희망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다. 세 번째, 지금 그 주인은 무덤에 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라고요? 내 아내가 그 사람 중 하나였다라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는구나, 내 사역이 끝날 때 내 아내가 살아나겠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서 그때서야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건 에스겔이 부활 신앙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 앞에서 끝은 끝이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뭔가 남은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지점까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당시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바로 일으킨 것도 들었을 거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의 뼈와 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기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진짜 희망의 가능성이 없었던 뼈다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있어서 37장은요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은 저 안에
내 아내가 있을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얼굴로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영적 전투를 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 에스겔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혹시 내 아내도 저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는데,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내도 끝이 아닌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날, 내가 무덤을 파헤치겠다. 내가 내 백성인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고다. 포고가 뭐냐면 선전포고의 포고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내가 말한 거니까 내가 지키겠다. 내가 에스겔 너의 가족을 책임지겠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시킨 것만 해라. 네 죽어버린 가족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의 뒤를 책임져 줄 테니까 그저 너는 내가 말한 명령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15년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내 등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뒷수습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만 한다면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뼈가 능히 살겠냐?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 있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뭉개진 삶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산산조각 났고 뼈다귀가 엉켜 있는 것처럼 이 내 사지가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인 잃어버린 뼈들처럼 사망의 골짜기에 누워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호와, 내가 당신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말라버린 뼈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오늘 그림을 보면은 육체가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생기를 넣었더니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천지 창조를 시작했던 것처럼 에스겔을 천지 창조의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천지 창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도 모르는 존재가 나중에 있는데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사용하겠다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 기적이 에스겔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린 뼈들처럼 끝장난 문제라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부탁했어요. 대언하라. 이 대언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대언하고요. 9절에서 대언하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이 대언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파수꾼이 되어서 심판이 올 것이다, 조심해야 돼 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는 우리가 반격해야 될 때다 라고 승리를 외치며 싸움을 북돋우는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뼈에 귀가 있습니까? 뼈는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귀가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대언하면 뼈들도 능히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말씀 안 들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분명히 듣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생기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이게 성령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님조차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 때?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술을 부릴 필요도 없다라고 해요. 알아듣지 못할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뼈들을 가지고 막 재주를 부려가지고 맞출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응하면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너희는 말씀을 들었으니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게 하라고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알리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키워드가 세 개가 있는 거죠. 말씀, 생명, 알리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주시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 내 아내처럼 죽어갔던 이도, 나처럼 상실감으로 아팠던 이들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열정 때문에 에스겔은 아내가 떠난 지 15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을 겁니다. 우리도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지금이 사망의 골짜기 앞이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에스겔이 그랬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달려드시는 곁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